갈라디아서 세 번째 시간이죠. 갈라디아서 세 번째 시간. 서러운 부분. 그 책을 보시면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배경과 시대적인 상황과 그래서 왜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 그래서 다 설명해 드렸죠. 왜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요? 바울이 이제 1차 전도회 하면서 세웠던 갈라디아 지역, 그죠?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또 이시게, 안디옥 이런 교회들을 다 세워서 복음을 교회들을 잘 세워졌는데 지금 들려오기를 이제 유대에서 올라온 이 거짓 교사들, 유대인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가르쳤는데 그 복음에 이 성도들이 너무나 쉽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웠어요. 어떻게 그렇게 생명의 복음을 그렇게 쉽게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얻어진 생명의 복음을 그렇게 쉽게 변질되어서 넘어갈 수 있는가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급히 바울은 써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이 좀 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좀 격앙되어 있다고 했죠. 처음에 격앙되어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그러면서 처음에 사도들 나 바울은 뭐 이렇게 처음에 인사를 하는데 나 사람의 뜻을 된 것도 아니요. 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나는 사람을 사진 게 아니다. 이 사도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어필을 하면서 편지를 처음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그 복음에 아주 단도직입적 조금 격앙된 모습으로 이 편지는 나 혼자 쓴 것이 아니고 동역자들과 나와 함께한 동역자들이 함께 수기하고 논의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기록한 그런 편지다. 그렇게 하면서 이 확실한 내용을 확실하게 논리적으로 잘 보내는 편지다라고 서두에 우리가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속히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겼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래서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복음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거기 함께한 이 동역자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냐? 저주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천사도 사탄도 천사로 강명한 천사로 이렇게 가장해서 할 수 있으니까 천사 할지라도 천사가 바른 복음을 전할 수는 없겠죠. 강명한 천사로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천사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지라도 너희들은 저주 받을지어다. 강력하게 말합니다. 나는 절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고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내가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아니지만 디모데서에서 디모데후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병사는 뭐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전쟁. 그죠?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되는 거다. 좋은 병사는 어떤 병사가 좋은 병사입니까? 훈련도 잘 받고 명령에 순종하고 리더가 잘 이렇게 작전을 짜주면 그 작전대로 정확하게 분명하게 신속하게 잘 움직여주는 게 좋은 병사겠죠.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되겠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게 좋은 병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명령에 복종해야 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세상의 악한 영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죠.
계획한 대로 잘 안 되면 병사의 길을 포기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좀 다른 걸 뭘 찾고 싶어 해요. 뭔가 좀 보여주는 것, 확실하게 얘기해주는 저기 비단아 씨 뭐 이런 분들이 찾아가셔서 좀 알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이 싸움나는 게 결코 막 녹록지 않고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싸워야 할 게 바로 진리 싸움이다.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진리 싸움이다. 지금 현재 사이비 교리가 만연한 시대. 그때도 그랬지만 그때는 뭐 영지주의, 뭐 헬라 철학에 빠져들인 영지주의 말고 뭐 에피크루스파, 스토아파 뭐 이런 파들이 막 있어서 교란을 했어요. 세상의 사상이. 그때도 헬라 사상이 이 복음을 흐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해서 막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사상들이 만연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이비 어제도 천지 뭐 이런 곳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지금 그뿐만이 아니에요. 뭐 이름도 알 수 없는 뭐 누구 아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인터넷에서도 사이비 교리를 펼치고 있는 지금 이 세상입니다. 이 시대예요. 지금 시대 정신을 뭐가 이끌어갔냐면 인터넷, 그죠? 이런 사이트들이 지금을 주도하고 있어요. 우리 시대 정신을. 오늘도 오다 보니 전철 안에 사람 얼굴들이 다 인상을 쓰고 있어. 뭘 재밌는 걸 보는지 안 재밌는 걸 보는지 모르겠지만 인상을 이게 막 들으려고 보려고 이렇게 훑어봤어요. 전철에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을 봤더니 인상을 쓰고 뭘 이렇게 보고 있어.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정보를 획득하고 그 안에가 그들의 세상인 거예요. 그 인터넷의 그 사이버의 세상이. 그걸 우리가 거스를 수가 없는 시대의 정신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럼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그걸 생각해보게 하려고 지금 갈라디아서를 택했고 또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그거를 발견해내는 게 우리의 몫이고 성령님이 가르쳐 줄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한 번이 끝날 때 이 시대에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의 병사라고 바울이 말했는데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이제 싸워야 되는 명령을 받았어요. 명령을 병사니까 죽기까지. 근데 여기서 이탈하면 죽기는 죽는데 다른 죽음이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냐 밖에서 죽는 거냐 이제 그 결과는 주님만이 아시지만 그런 결과 두 갈래길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어떤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결코 사람들이 환심 살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았다. 복음 전하면서. 만일 내가 그랬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오직 나는 지금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감찰하시고 내 심령을 감찰하시고 내 믿음을 감찰하시고 내 생활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뿐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나한테 그런데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이방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의 직분을 맡겨줬다. 나는 거기에 그냥 복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만약 내가 대중의 박수를 받으려고 했다면, 그런 비율을 맞추려고 했다면, 내가 인기 강사가 되어서 지금 세상의 시대적 흐름이 그렇게 헬라 철학을 가진 그런 학파들이 전하고 다니는 그 유명 강사들처럼 그렇게 해서 많은 물질을 모아서 인기 강사가 되어서 유명한 인사가 되었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면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신실한 종으로 입증하고 한다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시라고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한다는 사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일꾼이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람의 일꾼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유명세 받으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계시, 즉 보면 여기 사도에 그러면서 이제 사도가 내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내력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사도가 된 간증, 내가 어떻게 됐는지 그 내막을 좀 들어보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언제 회심했냐고요.
아라비아에서 3년간 체류하고 그래서요. 다메섹이 여기 있죠. 다메섹. 그러면 여기 가다가 도상에서 만났죠. 회심을 여기서 했어요. 그죠? 이게 이제 또 아시아 지역이죠. 여기가 지금 갈라디아죠. 여기 갈라디아. 갈라디아 지역 여기가 지금 다소. 이렇게 써놓고 한번 설명해 봅시다. 이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죠? 이때가 34년, AD 34년에 여기서 만났고, 그런데 2년간이 여기서 3년, 이 아라비아 사막이, 여기 사우디 아라비아가 아니고, 아라비아 이쪽에 사막이, 아라비아 사막이 있었어요. 이쪽에 사막이 있고, 그러면 다메섹은 굉장히 번성한 도시예요. 여기가 알다시피 뭐가 지나갔죠? 해안도로가 지나갔고, 왕의대로로 만나서 여기가 대형 도로가 있어서 이 도시가 굉장히 번성한 중심 도시예요. 다메섹 도시. 다메섹은 여기 아람의 수도였으니까 번성했던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에 도망갔던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지금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영장을 가지고 쫓아가서 여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난 때가 바로 체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에 가 있었냐면 여기서 3년간을 머물러요. 3년간을 이때 뭐 했을까요? 오늘 회개했겠죠. 그렇죠.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왕족이고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은 바리새인 중에 율법 학자 중에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대단한 율법 학자라는 얘기잖아요. 율법 학자예요, 율법 학자.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그죠? 구약 성경을 그죠? 오경, 토라하고 시편하고 시가서하고 예언서를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구약서 그때 당시 성경은 이 세 가지를 성경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이거를 독파한 사람이겠죠. 독파한 사람.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잖아요. 우리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그래서 너는 이제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 보통 우리는 그러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환상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뭔가를 막 즉시 막 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스포클링은 뭔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는 그렇지 않고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갔어요. 그걸 봤거든요. 도대체 가서 뭐를 했을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도대체 왜 3년 동안 뭘 했을까? 무엇을 했을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도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3년 동안 뭐 했을까? 율법 학자고 내가 모세 오경도 알고 예언서의 말도 알고 그죠? 시가에서도 다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당신이 메시아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었어. 그랬더니 아직까지 자기가 알았던 이 성경이 재해석돼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다 알아요. 다 알고 있는데 뭘 본 거야 아직까지? 평생. 어릴 때 아마 태어나서 베개 머리에서부터 모세오경은 토라는 달달달달 막 외우도록 해서 알았을 거고 그다가 율법 학자면 밥 먹고 하는 일이 이 성경만 연구하잖아. 그죠? 성경만 연구하고 성경만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자기도 그런 중에서도 특별한 가말리엘 또 거기에서 탁월한 신학자 밑에서 배웠는데 예수를 몰랐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거 몰랐잖아. 그럼 멘붕이 와요 안 와요? 멘붕이 오죠. 그럼 이제 성경을 다시 봐야 돼. 그죠? 성경을 다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학교에 저도 그 생각 신학교에 온 이유가 더 달라진 이유가 신학교에 온 달라진 거잖아요. 뭐가 달라졌어요?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신학교는 그 작업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하고 못 배워요 신학교에서. 그냥 그 작업, 눈 뜨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관점, 안경이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였는데 안경을 쓰면서 다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니 창세기서부터
그거 토라의 안에 있는 이거 다 예수 그랬던 얘기였구나.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도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되는 거야. 이제 보니까 시편에 다윗이 얘기했던 시편의 내용도 이분을 얘기한 거구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구나. 아니 연세에서 막 그때는 이 말이 뭔 말인지 그때 당시 내 관점으로 내 지식으로 성경 신학적인 지식으로 계속 이 말씀들을 쭉 봤는데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았어. 근데 여기에 예수가 없었어요. 그죠? 여기까지 다 독파하고 최후의 시간 다 가르치는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너는 율법 학자 가르치는 거 사람으로서 그걸 모르냐?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몰라. 알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라비아에서 뭐를 했을까? 그 작업을 한 거죠. 다시 보는 거죠. 성경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숨어 있는 거야? 대체 이 성경에 도대체 예수가 어디에 있어? 그럼 이걸 3년은 걸리죠. 최소 이 성경을 일독은 금방 막 파서 일독해서 예수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찾는데 3년이 걸렸어요. 다시 보는데, 다시 성경을 재해석하는데 3년이 걸렸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내용을 쭉 얘기해요. 이제 보면은 내가 형제들아, 이제 11절부터 다시 한번 읽으면서 또 설명하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려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각자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협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여기까지 그렇죠. 형제들아, 갑자기 처음에 여기서 내가 이상히 여기는 다른 법은 없다 강하게 저주가 들지어다 하더니 형제들아, 이제 좀 감정을 좀 추스려서 이게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한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때 계시로 내가 받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전한 것인데,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전에는 유대교에 있었다. 유대교는 어디서부터 생긴 거죠? 포로기 때 생겨진 율법 행위 교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고 율법 행위를 철저하게 지키는 교. 그러니까 유대교, 기독교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교, 유대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히 준행하는 교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의 율법만 강조하는 거. 그러니까 유대교를 철저히 믿었다 자기가. 그래서 그때 내가 행한 일 너희들도 다 들었을 것이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유명했나. 심지어 그죠? 쉽게 얘기하면 초대교회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 그 앞에 그 사람이 지휘해서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그 스데반의 옷을 사울 앞에 왔잖아요. 행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지도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처형하는데 나보다 탁월하게 했던 사람도 없고 내가 전문가다. 이런 얘기 너도 다 들었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박해하고 멸했는지 다 이전에 했던 걸 너희가 다 들었다. 그러나 내가 내 동족 중에서도 어떤 여러 영답자보다도 유대교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인 중에서도 유대교인이라는 거죠. 유대교를 얼마나 지나치게 믿었으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다. 이 전통 이런저런 해가지고 2000몇 가지의 율법을 지켰던 거죠. 율법 원래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셨어요. 10계명을 주시고 거기서 다 해봤자 나눠봤자 생활법, 배상법, 원법 해봤자 이렇게 13가지인데 이걸 2000몇 가지로 늘려요. 안식일법이니 다른 법들을 2000몇 가지로 늘려가지고 억제해서 살 수가 없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 종교 지도층들은 자기네들은 다 지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율법을 못 지키는
이거는 지킬 수가 없는 법이에요. 지키지 않았다고 이렇게 그들 다 지옥 자식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을 정도로.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신 거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바로 율법의 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율법에서부터 자유.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은 그 무거워서 정말 허덕이고 칠 수도 없는 짐을 지어준 모든 지고 있는 그 자들아 나 내게로 다 돌아오라. 오라 너희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자기는 철저히 그런 전통의 그런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엄청 열심히 했다. 그러나 중요하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내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지금 제가 설명한 게 그 말이죠. 그죠? 지금 여기서 다메섹에서 회심을 했어요. 회심을 했으면 지금 예루살렘은 여기죠. 예루살렘이 본거지잖아요. 여기는 지금 기독교의 본거지잖아요. 본거지. 기독교의 본거지. 그러면 여기가 지금 베드로니 수장들이 다 있어요. 수장. 기독교 수장들이 여기 야고보를 유시로 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수장이잖아요. 예루살렘 공회의 수장이에요. 그러면 여기 회심을 하면 자기 여기 다수에 있는 자기 형제들로 가서 내가 이렇게 해놓으라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와서 내가 이제 너희들을 처지기로 갔던 나지만 이제 내가 변했소 와서 얘기를 하든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디로 왔다고? 바로 왜? 하나님과 독대가 필요했어요. 아까 그 이야기 여러 가지 추측도 했지만 거기서 다시 말씀을 다시 봐야 하고 그러면 다시 봐야겠죠. 다시 안경을 바꿔 끼고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렇게 그것도 정리하고 자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더 교제 속에서 발견해야 되겠죠.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아직까지 나는 뭐야. 그죠? 온 인생 어떻게 보면 온 인생을 유대교의 바리새인으로서 온 인생을 철저히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 온 생애를 바쳐왔던 바울이었잖아요. 바울이었는데 이제 예수를 만나고 보니 이게 다 무너지는 거야. 나의 온 전생애가 지금 무너지는 사건이거든요. 그죠? 그러니 뭘 어떻게 나갈 수가 없어. 뭐를 할 거예요? 이제 내가 알았어요. 이제 난 뭐를 해야 될지. 제가 처음에 부르심을 받고 어쩌라고요? 그래서 제 첫 질문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어쩌라고요? 뭐 전도하라고요? 뭘 어쩌라고요? 근데 그랬단 말이죠. 아마 비슷한 심정이 아니었을 것일 거예요. 뭘 어쩌라고요? 이제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사명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직접 그 일을 행할 수가 없었던 거죠. 내가 정립이 안 돼 있잖아요. 내가 서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런 시간들을 아마 갖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했냐면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을 1차 예루살렘에 가요. 언제? 3년 만에 3년 후에 개발을 만나러 갔어. 베드로로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기서 얼마 동안 머물렀어요? 서 계셔도 돼요. 15일 동안 머물렀대요. 예루살렘에 와서 15일 동안. 그때 뭐 했대요? 그러니까 그 수장으로 있는 예루살렘 교회 수장으로 있는 담임 목사로 있는 야고보 외 다른 사도들이 왜 보지 못했을까? 워낙 비판했으니. 워낙 비판했으니. 그죠? 없었던 거지. 없었어요. 이게 베드로밖에 내가 본 적이 없다. 베드로하고 그 목사님 갔으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 갔는데 없었다는 얘기예요. 왜 방문하러 갔을까요? 자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물어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마음대로 뭐 이방의 사도가 택했으니 너는 나 이방을 내가 택한 종이다 그랬는데 내 마음대로 가서 이방에 위해서 전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교회 이 예루살렘 기독교의 본부에 와서 좀 얘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없었어요.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요? 그래서 얼마나 동안 있었습니까? 10년. 저도 이제 10년째 이제 10년간을 체류합니다. 이제 영어 생각이 좀 들죠. 그리고 우리는 뭐 여기서 회심하고 바로 막 전도 막 열정을 가지고 한 것처럼 대부분의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토합 10몇 년이에요. 14년을 기다렸어요. 14년을 기다려서 1차 전도 여행을 그때서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이 47년에 시작됐어요. AD 47년에 AD 47년에 1차 전도. 그러니까 34년에 회심, 37년에 1차 예루살렘 방문, 그죠? 예루살렘 방문. 그러니까 이런 절차들이 있었던 한 사람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세워질 때까지 이런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자기 성찰의 시간도 필요했고 자기 훈련의 시간도 필요했던 거죠. 이 17년 동안 이 다수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미 나는 사명을 받았는데, 나는 이미 사명 받았잖아요.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를 만났고, 그래서 성경을 들여다보니 그 예수가 그 예수인 것도 이제 성경을 보니 다 이제 성경 해석도 이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일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10년 동안 저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는 사도가 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그 후에 내가 수리기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 딸을 얼굴로는 알지 못하였고, 그리고 10년이 여기가 지났는데 자기가 여기 쪽으로 전도를 하고 그때 다녔다. 수리아 지방으로 길리기아 지방, 수리아가 여기 길리기아에 가서 이쪽 길리기아에 갈라디아 지방인데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이잖아요. 그쪽으로 이렇게 다녔다 이 말이에요. 다녔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회심한 후에 이제 그렇게 20년간밖에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이 언제 17년에 저게 있거든요. 순교? 그러니까 얼마 보면은 그죠? 기간을 따져보면 엄청난 파워풀한 하나님이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이렇게 사도권의 시비를 걸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 그 과정을 좀 쭉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 사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계속 하는데 왜 사도권이 서술하는 이유가 있지요? 왜요? 그렇죠. 복음의 이상 때문에 그랬다 그랬잖아요. 복음. 내가 사도가 아닌 자가 복음을 전했을 경우에 그 복음이 훼손되기 쉽고 인정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는 사도의 권위로서 그 복음을 전했다. 이 얘기를 쭉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알다시피 교회를 심히 박해했던 사람이다. 누구보다도 지나치게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고 전통이 열심히 있었지만 나는 교회는 엄청 핍박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 교회인들이 두루두루 제가 그 지방 수리아를 떠나서 길리기아 지방을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얼굴로는 알지 못했지만 얼마나 자기가 악명이 높았던지 얼굴은 알지 못했지만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는 다 알았다 라고 그 말이 내가 어떤 인간인지는 다 알았다. 내가 자기들 사람 엄청 무거워요. 박해하던 자가 그렇게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 뭐 한다고요?
복음을 전한다. 그 소리를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어떻게 이런 그런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우리 아는 청년의 그 가정 중에 하나가 그 아버지가 그렇게 박해를 했잖아요. 박해를 막 때리고 뭐 일이만 터지면 다 교회에 핑계대고 교회를 그렇게 어째서 교회 다니니까 그렇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박해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회심을 했단 말이에요. 너무 놀랍게도 회심을 했어요. 그거를 보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가족은 놀랍게 하나님이 인정하게 된 거예요. 영광을 돌리게 된 거예요. 그런 얘기인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박해하고 죽이려고 폭력자였던 바울이 지금은 그 복음을 복음 받아들인 사람 복음을 전했던 믿었던 그 사람들 박해하신 사람이 그들이 믿는 그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전하고 다닌다. 이렇게 한다는 듣고서는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러면서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영광을 올리더라. 그렇게 지금 바울이 편지에 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편지에 쓴 거예요. 그렇게 나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쉽게 되면 나 바울은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들을 없애려고 했던 그 믿음을 내가 전하고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라. 그래서 나는 지금 사도가 아닌 게 아니고 사람 때 내가 돈 벌려고 그렇게 모여서 사람 모집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게 아니고 나는 참 복음을 전한다. 참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드디어 1장이 넘어갔어요. 이게 갈라디아서는 6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6장을 가지고 40 동안 해야 되는데 이제 1장 넘어갔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면 이제 2장 넘어가면 1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여기 13년 하셨잖아요. 여기 14년. 14년. 제 14년으로 써있는데요. 13년 후에 선교를 시작해서 여기는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2차 방문한 해예요. 그 해하고 틀려. 이거는 2차 전도에 갔다 와서 예루살렘에 디도를 내린 바나바랑 내용을 읽어보시지요. 1절 읽고 2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한 것은 내가 다르지라는 것이나 다르지라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나와 이는 헬라인 디도 가지고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를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일인지 내게 상관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영화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주신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바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름같이 여린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 나와 바나바에게 신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신음써 행하여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 이렇게 좀 머리가 들어갔죠. 이제 34년
그렇죠. 그밖에 안 했어요. 37년에 갔더니 그랬는데 이게 지금 갈 때 14년 그리고 14년 후에 갔어요. 그러니까 47년에 1차 전도여행이죠. 1차 선교여행 했단 말이죠. 1차 선교여행 하고 난 뒤에 여기서 지금 왜냐면 여기에 바나바 디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디도를 그때 여기서 회심 1차 전도여행 때 회심한 친구니까 이제 지난 뭐 48년이나 언제쯤 되겠죠. 연도가 기억 안 나는데 그러니까 14년 후에 그랬더니 여기서 14년 후에 뭐 되겠어요. 37년 14년 플러스 하면 보통 51년 그죠? 51년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때쯤에 보통 51년은 아닌 것 같고 연도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추정을 하는 거죠. 추론.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갔더니 왜 갔나? 예루살렘에 갔어요. 다시 나오죠? 올라갔다. 근데 갔더니 이제 자기가 지금 여기서 전도하고 복음을 막 전했잖아요. 전했는데 자기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정말 확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잘 전하고 있나? 저도 이 말 하고 내가 잘 했나요?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내가 잘 전했는지 뭐 틀린 건 없는지 이제 여기 공부에 가서 이제 그것도 내가 이렇게 여기 성경 보고 하잖아요. 복음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전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둘째 목적이 뭐냐면 오늘 봤더니 할례 문제. 할례 문제를 이 얘기는 지금 누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해주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계속 사도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사도권 플러스 할례 문제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방에게 선교를 했는데 그 선도한 내용이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수장들에게도 다 확증 받은 것이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 갔다 와서 이제 디도가 보면은 로스트라 저기에서 디모데를 우리 사도행 16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유대인에게서 어머니께서 해서 디모데를 참 아들로 삼잖아요. 삼아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안 하게 했어요? 하게 했어요. 왜 하게 했어요? 그래, 유대 할례자들에게 흠이 안 잡히게 하려고. 왜냐하면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죠?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있는데 그는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근데 디도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얼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어. 디도 저기가 바울이. 그래서 그 사람을 바나바랑 같이 올라가서 그 문제도 해결하고 이제 할 겸 올라간 거죠. 내가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다 보고하고 이제 디도를 데리고 와서 이 할례 문제. 내가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할례를 내가 안 시켰다. 이거에 대해서 왜 안 시켰는지 자기가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그것에 대한 당위성을 보장받으려고 쉽게 얘기하고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이게 디도라는 사람은 뭐 이제 인물에 대해서 잘 알죠. 바나바 디도 제가 교재에 보면 써놨는데 이제 혼자 가지 않고 이제 두 명을 동행했는데 중간쯤에 보면 바나바와 디도 이렇게 써있죠. 두 사람을 소개하면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은 요셉이 바나바가 이름이 아닌 거 아시죠? 그죠? 바라바는 이름이 아니에요.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은 사도들이 그냥 그렇게 붙여준 거예요. 바나바라고. 위로의 아들. 이분이 너무 인격이 좋고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 많이 하고 사람들을 위로한다고 해서 위로의 아들 이렇게 사도들이 불러주는 거예요. 바나바. 그래서 그 사람은 아주 성숙한 사람인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또 디도를 이렇게 소개하죠. 나의 참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목회지가 있으면 항상 가장 먼저 디도를 떠올렸어요. 디도는 늘 순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디도는 늘 남들이 꺼리는
험지 안 가려고 하지 마, 험지는. 그죠? 누가 험지 가려고, 누가 개척하려고 그래요. 누가 시골에서 개척합니까? 누가 시골 목회 하려고 그래요. 그런 거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바나바 예수 우리의 주님들한테 물어봤던 거고. 그래서 아직까지 이방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목적에 대해서 기록했죠. 다름질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거는 아직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셔컷이 되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복음이 딱 지금처럼 복음이 딱 정립이 안 돼 있는 시대잖아요. 교리가 아직 바울이 정립을 안 해줬잖아요. 지금 교리 딱 정립해줘서 우리는 너무 그 교리대로 잘 전하면 되는데 그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받는 일이 아주 중요했어요. 그래서 방문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할례 때문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하도록 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통을 지켜서 시비가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에는 다 할례를 받도록 그들의 전통을 지킬 수 있도록 시비거리를 안 만들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이방인.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굳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전통을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의 전통을, 유대의 방식을 따를 필요 있나요? 없잖아요. 이스라엘 우리는 우리 그 이방인의 복음은 자유이고, 그래서 거기에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지 않았던, 강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이유를 지금 사도들 앞에서 설명하고 그것을 이제 확증받으려고 이렇게 온 것이죠. 그러면서 억지로 할례받지 않게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4절에 왜 그랬대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왔어요.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가만히 거짓 청년들 가만히 들어와서는 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대체 어떻게 복음이 어떻다고 예수 믿으면 뭐 천국 가고 구원 받는다는데 그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얼마나 너희들이 자유를 누리고 있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 가진 자유를 보고 그들의 종으로 삼으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들이 이렇게 믿고 있구나 그런 교리들을 싹 간파한 다음에 들어와서 복음을 저렇게 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와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그래 율법을 안 지켜도 너네들이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 이렇게 엿보고 와서는 살짝 얘기를 해서 자기네들의 종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자기네들은 우리들은 한시도 거기에다 복종하지도 않았고 따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어떤 이들든지 내게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사람을 영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저 유력한 자들에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고 그들이 나에게 뭘 해준 것이 어떤 의무를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쭉 이게 보면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게 되었다. 설명을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결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 가서 얘기했어요. 내가 할례자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하지 않았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했던 것은 그래서 할례를 했던 것이고 라고 얘기했고 그것 나는 그렇게 얘들이 유대교 거짓 교사들이 와서 나는 얘기를 했어도 흔들림이 없고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했고 복음은 왜냐하면 율법과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할례가 굳이 이방인에게까지 그런 무거운 짐을 줄 필요가 없다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쭉 설명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던 거예요? 성령의 베드로에게 역사에서 그를 할례자의 베드로가 여기 있던 베드로도 그렇고 여기 있던 수장들이 그 설명을 딱 듣고 깨달았던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세우신 사도다. 할례 그를 세웠던 세웠다. 그리고 또 나는 내게는 그렇게 이방인에서 세운 것이고 이 베드로는 유대인 할례자들을 위해서 세운 사도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해 주는 여기 있는 자들. 그래서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들에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성령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여서 성령의 역사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구나 그렇게 그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본인이 이 사역을 쭉 설명하고 디도를 데려와서 설명을 해주었더니 알았던 거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그 전까지 10년도 넘었는데 그 전까지 이 사람들도 뭐 바울이나 베드로도 그렇죠. 이 바울에 대한 검증이 또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잘 모르니까. 근데 이미 그때 봤었어도 별로 달갑지 않았지만 이제 이가 47년부터 1차 전도회를 쫙 가서 그 결과들 성령의 역사들을 싹 보고를 받고 오니까 들어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사도 바울에게 하셨구나. 이건 이방인의 사도로 그래서 인정하게 너는 이방인의 사도고 베드로와 우리 여기 이 사람들은 유대인 우리 민족의 사도로 세우셨구나. 이거를 알게 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베드로도 드디어 악수를 좀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악수를 해보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니라. 그것을 확증하게 하였다. 다만 우리에게 이거는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로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완료라 이랬는데요. 이미 바울은 사도 전도여행을 타면서 구제 활동을 해왔어요. 본래부터 자기는 힘세웠다 얘기를 합니다. 도다니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행해왔다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장 10절까지 말씀만 살펴보도록 하지요. 할례자의 사도는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 정도 사도이지만 나는 이방인의 사도이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기 사세하게 내력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연도를 쭉쭉 써서 얘기했듯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역사해서 사도의 직분을 받았고 그렇게 부르심 받아서 나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또 예루살렘 공회에도 분명하게 확증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에게 악수도 청하고 그들이 나한테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 공식적으로 인정해줬고 그들은 유대인의 사도로서 활동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활동 영역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내가 오히려 나에게 이런 부탁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을 좀 기억해달라.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이제 교인들,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글라우디오가 몇 대 왔습니까? 내려오기 전에 이제 1대 왕 누구죠? 아우구스투스 그죠?
존엄자라는 뜻이라고 그러죠. 이 티베리우스, 그죠? 3 깔리구나, 그죠? 4 여기 블라우디오 때 110년이 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지요. 2차 전도행에도. 그래서 여기 이게 내려요. 내릴 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순교당합니다. 그죠? 5번하고 6번하고 바꾼 거 아니에요? 갈바가 먼저 아니에요? 갈바가 돼요? 갈바가 7번인데 응, 그래. 6번 아니에요? 오토 갈바. 오토가 6번이에요? 네. 오토가. 그죠? 왜냐면 어디에는 이게 갈바가 여기더라고요. 제가 아니 다른 제가 찾아봤는데 몰라요? 갈바 갈바가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무릎 오토 올라갔어요. 갈바 오토가? 몰라요, 나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토 갈바 오토가 오토예요? 여기야? 여기가 갈바예요? 응. 얘는 그래요? 얘가 티투스, 10대가 티투스. 중요한 것만 나와요. 티투스, 여기가 도미티안. 11대. 그죠? 팔은 비틀리요. 피텔리우스고, 여기가 티데, 그죠? 게시판이에요. 베스파시아. 그래 안 했어. 여기가 피텔리우스. 맨날 틀려. 타리우스. 티투스, 여기 AD 70년에, 그죠? 뭔 일이 일어나잖아요. 뭔 일이 일어나죠? 그죠? AD 여기 뭐예요? 67년에 순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기본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10절에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글라우디오 때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그때사 이제 1차 전도여행을 하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같이 회의하고 할례 문제도 얘기하고 이방인 사도로서의 확증을 받고 나니까 그리고 친교의 악수를 한 이후에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또 우리 좀 도와주라. 어려운 성도들도 좀 기억해주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그 내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때까지 바울이 얘기하는 갈라디아 교회에 이 정말 복음 플러스 혼합, 복음을 훼손하고 혼합 복음으로 해서 어지럽게 했기 때문에 그걸 바로 세워줘야 되고 그러려면 나의 사도권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이 사도로서의 그 정체성마저 막 흔들어버리고 있는 거죠. 이거는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한 거죠. 이미 전에서 잘 복음으로 세워져 있던 이 갈라디아 이 교인들에게 그 사람이 전한 복음 맞아. 원래 사이비는 전부 다 틀린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정말 머리 좋은 사기꾼은요 99%까지가 진실이에요. 딱 1% 그래야지 넘어가고 오후에 머리를 써서 이 거짓 이 사도들 교사들도 다 율법 학자들이고 다 아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도저히 자기네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짓 교사들은 그래서 아니야 예수만 믿어갖고는 절대 아무리 해도 좀 여러분 생각해보면 자꾸 던져요 질문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만 믿어서 구원은 받는다 그 말도 맞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예수 메시아 믿으면 구원 받죠. 그런데 좀 그 사람 좀 그래 보이지 않아요? 좀 생긴 것도 그렇고 좀 말솜씨도 좀 그렇고 좀 그렇지 않냐고 일반에서 와가지고 근데 전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여러분, 유대인 여러분 살짝 플러스시키는 복음을 우리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기대 안 하셔도 되네요. 이